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리얼교과 토의. 오늘 에베소서 연구 12과 굳게 서도록 부르심입니다. 기억절은 6장 10절부터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부분이 기억절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지난번까지 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가정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원리가 작동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또 뭐 노예와 주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 에베소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호소, 뭐, 권면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부터 20절까지를 할 건데요. 이 마지막 호소인데, 어, 내용은 영적 전장으로 전쟁터로 이끄는 최후의 호소, 이렇게 주제가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일요일 제목이 뭡니까? 출정 연설. 여러분들 다 읽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뭐 익숙하기도 하고, 근데 익숙한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건 또 새롭죠, 그죠? 예,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은 마치 뭐와 같아요? 출정 연설. 그죠? 비장한 각오로 전쟁터로 이제 막 돌입하기 전에 지휘관이 부하 장수들에게 또는 군사에게 마치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유사한 연설들이 있잖아요. 그죠? 전쟁터에 가기 전에 탁 사람들 모아놓고 탁 비장하게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죠? 그죠? 신명기 20장에서도 그렇고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겁내지 마라, 떨지 마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신명기 10장에 써 있습니다. 사사기 7장에서도 기드온이 300 용사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과정을 보면은 너무 많은 군대인데 10몇만 명인데 두렵죠. 근데 예, 예. 상대방이 10몇만 명인데 우리는 300이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 너희 손에 붙이셨다. 이 한마디로 끝났어요. 출정 연설이. 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쟤네들 우리한테 붙였어. 그리고 용맹하게 다 쓸어버립니다. 그죠? 네, 역대하 20장에도 보면은 대군을 끌고 온 적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이 맞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선지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큰 무리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하실 거야. 너희 싸울 것도 없어. 마주 나가서 그냥 항호를 이루고 쓰기만 해.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그죠? 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니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야만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세상의 역사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을 앞두고 장수의 연설이 있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 연설들은 되게 매우 희귀한 연설이에요. 다른 장수들은 잘 생각해낼 수 없는 개념들이죠. 어떻게 그렇죠. 그래서 전적으로 승리는 다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하나님 편에 니들이 서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에 서 있다면 전쟁에 나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항상 쫄아 있죠. 네, 인생의 전쟁터 앞에서 그죠? 네. 돌아 있어요. 압도되고, 잔뜩 긴장하고, 예? 김 사모님 어디 뭐 노래 부르러 갔다 오셨나 봐요. 네, 네. 보니까 목도 네, 쉬셨네 이거 보니까. 올라가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인데. 근데 제가 예, 이거 공부하는 야하시엘의 이름의 뜻이 예, 너무 좋더라고요. 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네, 보호하신다라는 뜻이래요. 네, 예. 목이 다 갔어요. 뭐 되게 격렬한 어떤 음악회를 했나 보네요. 어디 가서. 네, 그러니까 그쵸. 저렇게 음악하는 사람 뭐 무대에 나가 노래 부르는 게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노래 한 번 부르려고 어디 무대에 나가려면 얼마나 죽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손이 차가워지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 시골에 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스트레스 안 받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자주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 뭐 유튜브도 없고 사람도 많지 않고 또 교인들도 까다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찬미를 찬양 자체로 좋아하니까 편안하게 내일도 또 설교하다 노래 부를 건데 편안합니다 마음이. 목이 쉬어도 상관없고 뭐 컨디션이 나빠도 상관없고 다 아멘 하고 은혜 받으시니까. 그런데 또 이제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순한 어떤 죽지 않는 행위에도 우리가 압도되고 전망이 힘든데 전쟁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 이렇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의 출정 연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이고 이걸 신뢰한다면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되게 처절하게 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뭘 하든 앞에 마음이 떨리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요. 그냥 그거 전쟁터 나가서 겨우 어떻게 살아남다 할지 또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나가야 되고 나가야 되고 인생이 전쟁터의 연속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일일이 한 번 한 번 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리고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든 사람이 그냥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이런 거에 시달리느니. 현대인들의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이런 것들을 의뢰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하지 말아야 말고 이제는 좀 태연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대로 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이제 하나씩 좀 뜯어볼 건데요.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라. 이 기억절 부분인데요. 10절, 11절인데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그리고 하나님이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여기 두 개가 나와요.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에게 하는 얘기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전투에 임할 때 생존과 승리를 위해 군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준비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정신무장과 네, 이 무기. 무기. 그렇죠. 네. 정신무장과 무기. 그런데 정신무장이 되려면 또 받쳐줘야 될 게 있죠. 체력이 안 되면 정신무장이 안 돼요. 음, 음, 음. 제가 요즘 뛰고 있는데 아침에 좀 나가서 운동할 때 좀 뛰는데 옛날에 맨날 이렇게 노인네처럼 걷기만 하다가 요즘 좀 달린단 말이에요. 1km, 2km 이렇게 달리는데 어휴, 노인이 다 됐더라고요. 뛰지를 못하겠더라고 처음에 하니까. 뛰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한 100m 뛰면 막 허거리고 막 이렇게. 그러면은 그런 체력으로는 자신이 없어요. 뭘 해도. 그렇죠. 정신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력은 결국 체력이에요. 이 땅에서. 음, 그죠? 네. 예.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정신력이 안 돼요. 정신력은 체력에서 나오죠. 군인은 두 가지, 살아남기 위해 두 가지를 극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체력적인 준비가 돼야 되고 신체적인 스펙.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예요, 장비. 그죠? 장비빨, 무기빨. 그죠? 네. 뭐 애들 게임으로 얘기하면 아이템? 음, 아이템이 좋냐, 급이 좋냐, 나쁘냐,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예? 그런 게 생존과 직결되고 평소 준비한 체력, 그리고 운영하는 장비 이런 게 전쟁터에서 생존과 직결되고 승리를 위해서 갖출 수 있는 준비죠. 예를 들면은 내가 상대방들이 칼과 활과 총포로 무장하고 오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몽둥이밖에 없으면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막 날래고 막 서전트가 1m고 막 그래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몽둥이 살아. 들고 도망가야 죽는 돼. 거예요. 장비가 안 되면 싸워서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체력이 아무리 좋아도. 또 내가 전설의 명검을 가지고 있고 예? 아주 귀한 금속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100m 뛰고 쓰러질 체력이면 싸워서 이기겠어요? 살아남겠어요? 못하죠.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영적으로 그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강해져라.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영적인 전투, 이건 실제 전투였고 제가 얘기한 얘는 영적인 전투는 이 본문을 보니까 실제 전투와 좀 어떤 차이점이 그게 어떤 것 같습니까? 두 가지 면에서. 싸우는 게 어떤 무력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건 뒤에서 우리가 다룰 부분 포커스고 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첫 번째, 개인의 신체적인 전반적인 능력과 그 다음에 운용하는 장비라 그랬는데 우리가 실전에서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는 좀 뭐가 달라요. 이 본문들을 잘 연구해 보면. 첫 번째는 네. 즉 에베소서 1장 19, 20절을 차용하면 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하나님이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그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를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다음, 자, 제가 지금 질문을 이렇게 드렸어요. 전쟁에 살아남으려면은 개인적인 내 신체적인 모든 스펙이 잘 강건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후에 장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의 요소의 합으로 생존하고 승리한다 그랬는데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는 좀 다른 게 있다고. 이게 아닐까 싶긴 한데, 실제 전투에서는 실제 네. 싸워가지고 이 승리를 쟁취해야 되지만은, 네. 영적 전투에서는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는 우리는 준비되어 있고, 네. 싸우는 거는 예수님께서 다 싸워주시는 게 아닐까. 저 앞에 대표 선수와 싸움 나는 갑주를 왜 입어요? 네? 칼은 왜 들고 방패는 왜 들어요, 내가? 그냥 약간 그럼 배경으로 멋있게. 아이템을 갖춰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아이템의 종류가 아예 달라요. 내가 내 거 그러니까 일단 예, 기본적으로 내 것이 아닌 예, 그 뭐 체력과 무기 그게 그냥 영적인 전투가 아닌 실제 전투에서는 그게 내가 갖춰야 될 것이지만 네, 영적인 전투에서는 이미 그거부터가 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아예 그 무기의 종류가 여기 이제 에베소 6장 13절 18절에 보면은 무기의 종류를 일일이 허리띠는 진리 흉배 의 신은 평안에 혹은 뭐 이렇게 쭉 근데 예, 예. 아예 그 싸우는 아이템이 달라요 예, 종류가.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뭐냐면 아이템이 종류가 다르다라는 건 뭐 뒤에서 우리가 다룰 부분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없다. 네, 음, 네. 그냥 이 하나도 없다. 세상의 전투에서는 내 거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능력, 내 동체 시력, 내 반사신경, 예? 뭐 이런 모든 거, 내 달리는 힘, 내 주먹,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강건하여지는 것도 여기서는 내 힘이 없어요. 하나도. 제가 지금 계속 여기 달아놓은 성경들 전부 다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에 사용된 힘 중에서 내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맞아요. 7절. 예. 우리가 이 보배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진흙 그릇이에요. 쓸모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응. 전쟁터에서. 예. 체력도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 가지고는.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데 체력도 하나님이 빌려주시는 힘 안에서 강해지는 거고 장비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해골바가지예요. 시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순전히 승리가 텐발이에요. 텐발. 예, 하나님께서 대여해 주시는 능력과 장비들로 승패와 생존이 좌우된다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너희에게서 난 건 하나도 없다. 행위에서 난 건 하나도 없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2장에서. 그 선물이다 그냥.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없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9절부터 10절까지 내가 강해지는 건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능력은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 힘 좀 있다고 깨작거리고 나를 의지하고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바로 죽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아이템을 가지신 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 그리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네. 이거를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 네. 그게 답니까? 여기 교훈에 우리가 기도하며 주와 결속될 때 하나님의 말씀. 예. 조승희 네네네. 집사님. 조승희 집사님. 뭐라고요? 기도하며. 주와 결속될 때 음. 함께 계속 그 예수님과 결속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네, 이 감사합니다. 네. 그거죠. 다 빌려온 능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빌려온 장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기도, 즉 끊임없는 신뢰와 의존 요구를 통하여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요구하거나 의존하기를, 기도하기를 멈추게 되면 누리고 있던 모든 능력과 아이템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무력하게 쌀벌한 전쟁터에 그냥 몸뚱아리만 노출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삐쩍 마르고 힘없고 뛰지도 못하는 몸뚱아리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런 몸뚱아리로 노출 많이 돼보셨잖아요. 평생, 그죠? 우리가. 얼마나 네. 처참하게 폭탄 맞고 쓰러지고, 그죠? 네. 비참한 삶이 되는지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도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뭐라 그래요? 능력은 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외치면서 끝나게 됩니다.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고요. 능력은 다 대여받은 것입니다. 아이템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바울 서신에 나타난 대쟁투. 그거 이제 바울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서 여러 서신에서 군사적 용어들을 굉장히 자주 상징적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 뭐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면 우리가 바보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쟁투, 전쟁. 예. 우리는 그냥 되게 평화롭게 등 따시게 배부르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무슨 싸움이 있어 여기는 안전지대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계속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 큰 전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뭐 자꾸 군사, 군대, 뭐에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사랑의 흉배를 붙여라, 소망의 투구를 써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가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무기다. 예? 디모데후서 2장 3, 4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군사로 다닌 자가 얽매이는 거 봤냐? 그죠? 전쟁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치열한 전쟁터인 것입니다. 저는 후방에 있는데 그런 상황 없어요, 아무도. 이 전쟁에서. 다 최전방이에요. 그 김진 사모님 뭐 아들이 어디서 근무한다고요, 군대를? 최전방 GOP요. GOP. 그죠? 네. 저는 저 후방에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옛날에. 폭탄이 보이는. 네, 저는 그냥 강원도에서 그냥 저 후방에서 있었는데, 그 어떤 애들은 다 전방에 가가지고, 그죠? 철책서 뭐 조금만 문제 있으면 다 출동해야 되고, 그냥 뛰어야 되고, 그죠? 예. 네. 전쟁을 뭐 잘 안 나긴 하지만 나면 바로 다 죽어야 되고, 그죠? 직사, 그냥 버버벙 하고 끝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 아무튼, 그런데 영적인 전쟁터에서 후방이 없어요. 우린 전부 다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GP 근무자들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세상은 전쟁을 또 수행하는 군들이 따로 있지만 이 대쟁투에서는 따로가 없어요. 전부 다 전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엄숙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결정을 내는 아니, 대, 그러니까 그렇게 예, 제 대쟁, 되게 대쟁투 뭐요? 대쟁투에 참여하는 거죠. 그 전쟁에 네. 전선에 전투에 전쟁터에 나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런 의미를 다 얘기하면 참 침례주기가 거의 불가능해져요. 그렇죠. 예수님 믿게 하기가. 요즘 방식으로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근데 교인들은요? 교인들은 다 침례 받았잖아요. 벌써 예전에 수십 년 전에. 근데 되게 후방 장교인 것처럼, 보급 부대인 것처럼, 예. 아니면 자기가 전역한 예비군인 것처럼, 아니면 면제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죠?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인 것처럼 자기를 되게 생각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냐 이거죠. 누가 전쟁터에 최전방에 있으니까 아 그럼 목사들이 하는 거죠 이런 말도 되게 쉽게 나오고 사실 어떻게 보면 목사들은 그 전쟁터로 병사들을 내모는 장교인데 어떻게 보면 병사들이 다 하극상을 일으켜가지고 야 우리 저기 내무반에 그냥 있고 우리 장교들 전부 다 전투에 보내자 해가지고 장교로 전투에 다 보내가지고 뭐 이런 상황 된 것처럼 된 거죠 이 시대는. 이게 그 의미가 아닐까요? 이 반대편에 가서 거기서 네. 보호를 받고 있는데 자기들의 상황은 이쪽 편, 예수님 편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 그것도 되게 또 음, 그러니까 이미 사단 진영의 프로가 돼가지고 거의 그렇죠. 뭐 음, 예, 그중에 다 세뇌가 돼가지고 이제 괴뢰군이 될 준비가 됐는데 예, 그런데 자기가 아직도 애국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뭐 그렇죠. 그런 어,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런데 그러네.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충성스러운 전투원으로, 비전투원도 아니고 전투원으로 예, 산다는 것. 활동하지 음, 않고 뒤에 숨어 있다가 안전하게 있다가 전쟁 끝날 때 승리의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군인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계시록 연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계시록의 마지막 때 그 사명을 수행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계시록에서. 14만 4천? 그 14만 4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14만 4천의 숫자가 어떻게 나와요, 그게? 14만 4천에서는 12지파에서 각 1만 2천씩. 그래서 네. 14만 4천이 되죠. 계시록 7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각 네. 지파에서 1만 2천씩. 그래서 14만 4천. 그럼 14만 4천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군인, 그 왜 군인이에요? 어, 민수기에서 보면은 이 각 지파마다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군대대로 계수하되 어쨌든 그 지파에서 사람의 숫자를 셀 때는 항상 전쟁을 하기 전에 계수를 할 때 그 숫자를 셌었는데 특별히 어, 여기에서 각 지파별로 1만 2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민수기 31장 5절에서 네. 매 지파에서 1천인씩 이스라엘 천만인 중에서 1만 2천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네. 그러니까 약간 특수정예군처럼 음, 뽑을 때 1만 2천이라는 숫자를 썼었기 때문에 여기 네네. 14만 4천은 군인인데 네. 특별히 정예군을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런 숫자를 괜히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실제 뭐 사람 수가 13만 4천 명이냐 아니냐 이런 거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 성경에 대한 무지예요, 그냥. 음. 예, 이 숫자가 1만 2천이란 단어에서 기반해서 만들어진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뭐냐? 정예군들만 모아놓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까 얘기한 그
민수기에 있는 그 구절 외에 12,000이 다른 데서도 정예의 군을 얘기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좀 또 다른 근거가 있을까요? 있죠. 예. 어, 잠시만요. 그, 3호, 3화 17장 1절, 3화 네. 10장 6절, 네네. 요런 그 거. 아히도벨이잖아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대군을 이끌고 갈 필요 없이 나에게 군사 12,000만 선택하게 해달라. 그럼 그걸로 게임을 종결시키겠다 이렇게 하죠. 근데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는 이게 너무 엄청난 전략이기 때문에 그걸 깨려고 전 군대를 다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000이라는 단어는 항상 그렇게 나와요. 전 군대가 다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그 중에서 정예병만 추려서 할 것인가 할 때 12,000이라는 단어가 항상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아까 민수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서 12,000 이렇게 얘기한다.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선택해서 간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12,000이 모여가지고 됐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손, 하나님의 진짜 백성들은 정예의 병사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얘기 그대로예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만 집중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좋은 군사. 근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도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어,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은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군사로 모집한 자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투원으로 다시 거듭나는 영적인 투쟁에서 최전방에 싸운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남은 자손이에요. 재림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있어서 남은 자손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네.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의 이 권면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맞는 거죠. 어, 자, 그럼 수요일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그러니까 굳게 서야 돼요. 에베소 6장 11절, 13절, 14절을 제가 뽑았는데 그 성경들을 보니까 전쟁터에서 이제 격돌을 할 거 아니에요, 양 세력이 쾅 하고 부딪힐 거 아니에요, 엄청난 압력으로. 그 세력이 부딪혔을 때 꽝 하고 끝나지 않고 뭐가 일어나요? 서로 겨루는 그 밀당이 일어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낀 사람들은 엄청난 압력과 피로를 겪을 거예요. 뭐 전쟁터가 아니랄지라도 예를 들어서 뭐 시위 진압하는 사람들이나 시위대가 이렇게 싸울 때에도 예? 진압조하고 시위대 몽둥이조하고 이렇게 딱 붙이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정말 피 터져 나가는 거죠. 부러지고 그죠? 근데 거기서 전방에서 싸우는 사람 되게 중요하죠. 네. 거기서 기선을 잃어버리게 되면 확 밀려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경 관련 영화나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야, 빌리지 마, 빌리지 마,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뚫리지 마, 뚫리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진열을 유지하고 버티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서 있다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서 굳게 서 있다는 얘기가 단순히 그렇게 서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닐까요? 왜냐면 우리가 싸우는 게 실제로 폭력을 쓰는 육체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니까 우리의 멘탈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는 순간 그냥 지는 건데 예, 흔들리지 않도록 서 있기 위해서는 인내도 필요하고 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진리, 뭐 예. 의, 이런 모든 것들이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어, 여기 보면은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네. 그 대적하기가 서 있기 위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 원어는 서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괴계 가운데 능히 버티고 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또 13절에 보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서 있기 위함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14절에도 그런즉 서서 또 이렇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치열한 전투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남들 보기엔 그냥 뭐 서 있는 게 뭐 대단한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 같으면 그냥 용맹하게 홍해를 가르듯이 적군들을 가르고 목을 베면서 어? 적진까지 들어가지고 적장에 목을 베겠어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전쟁터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영화가 아니. 정말 제일 잘하는 싸움이 뭐예요? 자기 자리를 이런 거. 막아내고 있는 그 전쟁이 진짜 잘하는 음. 거예요. 예. 그래서 적군을 맞서서 후퇴하지 않고 그 맞서 있는 자기 자리를 유지한 상태로 끝까지 견딘다는 의미가 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큰 전쟁 속에서 나 하나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없어요? 나와 있어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그 전쟁의 모든 과정을 볼 수가 없어요. 전쟁 휩쓸린 내가 전투의 큰 흐름을 다 볼 수가 없죠. 그죠? 나는 네. 그냥 으아 하면서 그냥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그 개개인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냐? 전쟁은 분명히 이길 거지만 이 진영이 우리 개개인의 승패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물러나거나 쓰러지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버티고 서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30절에 보면은 아무 짐승이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는 사자와 이런 얘기, 그게 서 있다는 얘기예요. 사자가 대단한 게 뭐냐면은 어떤 강한 짐승 앞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않기 때문에 강한 거예요. 그리고 사자뿐만 아니라 이 군마도 그래요. 욥기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의 힘을 네가 줬냐? 갈기를 네가 입혔냐? 네가 메뚜기처럼 뛰게 했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을 이렇게 쫙 묘사하면서 말은 힘이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적군을 맞았을 때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해도 물러나지 않는다 말은. 이런 묘사들이 뭐 사자 얘기, 말 얘기 이런 게 짐승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잠언에 내가 깨달았어. 사자가 엄청 용맹해. 이게 못 깨달은 거예요. 그게 왜 잠언에 쓰여야 돼? 그죠? 동물학에나 어디에 나와야지, 그지? 그렇죠. 그럼 왜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처럼 물러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위협 앞에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이게 다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라는 거 신앙에서. 왜 우리는 도망치기 바쁘거든요.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전선을 이탈하고 총살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도망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에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는 게요. 그냥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 자리를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굳게 지키는 거. 그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실제적 과정이라는 거죠. 맨. 우리 한국 교인들이 옛날에는 뭐 서로 직원하겠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먹고 살만하니까 직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네. 교회에서 어려운 거 맡고 싶지 않다고. 집사 안 할 거라고, 장로 안 할 거라고 맨날 도망치는 사람들 설득하느라고 연말이 되면 선거위원회는 엄청 고생을 해야 되죠. 그죠?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게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이 타락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않거나 인간의 손에 휘둘리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죠. 그죠? 근데 교회가 헌신하려고 할 때도 도망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서에서 이탈하고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냐고. 내가 내 몸도 건강이 안 좋은데 자꾸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탈한 비명을 대면서 음.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쟁터를 배정해 주시고 어떤 경로로든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전장으로 이끌 때까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어떤 교인이든. 그게 단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가 물러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만 망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나만 타락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러나야 할 자리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할 자리에 물러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 하에 보면은 그 다윗의 장소였던 우리야 있지 않습니까? 바세바의 남편. 그 사람이 네. 어떻게 죽습니까? 그 사람 왜 죽어요? 앞세워 두고 저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냥 예, 맞아 죽어. 예.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고 수행할 때 비겁한 사람들이 자기네 이익과 계산을 위하여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과도한 공격에 노출되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입장을 지켰으면 보호받을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과도한 압력을 받아서. 이런 일들은 교회에 흔히 일어나는 아주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 어디든 가보세요. 그 교회가 몇백 명이든 몇십 명이든 항상 소수의 사람만 고통당하고 있지. 압력을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합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당할 사람이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물러나지 말아야 돼요. 도망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얼마나 도망칠 궁리를 많이 한 줄 아세요? 목회 현장이 싫어서. 현장 목회가 너무 싫어서. 예? 해외로 도망가고 기관으로 도망가고 그런 유혹에 시달리는 게 목회자들이에요. 큰 교회로 도망가고 뭐 등등등. 도망갈 데 없으면 사직서 던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전쟁터예요. 그런데 목회자들만 그런 유혹에 압력에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네. 뒤로 물러가면 멸망입니다. 버티고 서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북한 권세와 의 씨름. 자, 이제 6장 11절, 12절 부분인데 요 진주감 읽어봅시다. 11, 12절. 잠시만요. 에베소서 6장 11. 에베소 6장 11절, 12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필리핀에서도 아주 감이 아주 깨끗합니다. 성이. 자, 여러분, 우리의 전쟁이 현대 전쟁보다 고대 전투와 유사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펴보니까. 현대 전쟁은 전쟁 터지면 핵 전쟁 뭐 이런 거 터지잖아요. 네, 근데 고대 전투는 각 개인의 군사력, 전투력 이런 게 중요했었고. 네, 근데 지금 영적인 싸움도 결국은 한 명 한 명의 전투력이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께 맞습니다. 받은 그 네, 전투력. 맞습니다. 현대전은 무기 첨단화와 파괴력의 증가로 각계 전투가 점점 의미가 없어지죠. 음. 그렇죠?
근데 고대의 전쟁은 거의 모든 것이 각계 전투, 육탄전을 전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전투는 버튼 누르고 누가 대신 특공대 하나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이 실전에서 치열하게 적과 맞서 싸우는 그런 종류의 전쟁이기 때문에 고대 전쟁과 유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씨름하고 격투를 벌여야 될 상대가 있는데 그게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래야지 어떻게 싸우는 방법을, 그러니까 우리 덕을 알아야 어떻게 공격을 해야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적을 알아야지 싸움 방법이 결정되고 무기가 결정되고 그죠? 제가 파리하고 싸우려면은 제 검을 들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파리채 들고 가야죠. 그렇죠. 상대방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무기. 무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팔이랑 싸우는데 검을 휘둘러 봤자 맞지도 않아요. 예.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계 전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맞붙어야 할 적이 어떤 종류의 존재인지 또 우리가 할 전투의 법칙과 그 양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불패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자, 총싸움을 하러 가는데 발차기 훈련의 의미가 있어요? 돌려차기를 열심히 하면 돼요? 총싸움을 한 전장터에서? 음. 안 되잖아요. 자, 법정, 법정 다툼을 벌여야 되는데 강한 주먹을 단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법정에서 싸워야 돼. 푸시업 100개 하고 가야 돼.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네. 예, 예. 제가 어떤 대학원 신대원 다닐 때 어떤 선배 형님이 있었는데 키가 거의 190이 육박하고 완전히 두꺼운 근육질로 된 전투 생물 같은 형님이었어요. 사회에서 정말 격투기 했다고 하시더라고. 대학원 같이 다녔는데. 그분이 목회를 안 나오고 어디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분이 우리가 대학원일 때 아니, 그러니까 뭐야, 교육전도사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현지에. 근데 그분은 진짜 힘으로도 기로도 아무도 누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분이었거든요. 기운이 쫙 퍼져 나오는. 근데 그분이 학생 전도사로, 이렇게 교육 전도사로 어느 지역의 경기도의 어느 교회 갔다가 목회를 그만둬 버렸어요. 아예 그냥 포기해 버렸어요. 그 정신 심리전 그거 시달려가지고 사람들의 집요한 나중에 만났는데 뭐라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거기서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격투기 선수 같은 무서운 분이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안식일마다 막 이렇게 맥박이 빨리 뛰고 막 교회가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여러분. 예. 그분한테 걸리면 아무도 뼈도 못 추릴 것 같은데 그런 싸움이 아니야. 영적인 싸움. 예. 그리고 그 교회를 제가 갔죠, 나중에. 아, 아, 예. 그리고 저도 그 공포를 아, 와서 싸웠죠. 저는 뼈다귀밖에 없는 별로 그렇게 강한 몸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살아남았죠.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령과 우리가 싸우는 일에 미사일이나 총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핵무기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네. 각각의 전투에는 거기 합당한 전술과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사단과의 투쟁은 대부분 어떤 전쟁이에요? 이념, 이념? 단지 이념? 응? 죄를 짓게 하냐, 안 짓냐, 요게 율법,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네. 이념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있고 음, 그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근데 실제 전쟁은 대부분 뭐냐면 심리전이에요, 고도의. 심리적. 네, 심리전. 마치 법정 싸움처럼 말이죠. 심리전인 음,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전, 고도의 심리전에 가까운 영적 투쟁이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는 거, 간교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것, 이런 투쟁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음, 음, 이 투쟁은 그런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육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음. 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라고 되어 있어요. 괴계는 거짓인 겁니다. 사기.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게 싸움의 핵심이에요. 넘어지는 거면 속아서 그런가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떤 싸움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하고? 말씀으로. 진리 싸움이었죠. 네. 뭐가 맞냐, 틀리냐. 그냥 우리가 좀 무식하고 힘이 세면은 예수님 같은 상황이 되면 벌써 주먹부터 휘둘렀을 거예요. 그쵸. 이것들이 지금 나를 그렇게 하면서 주먹이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싸움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 복음서 보면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항상 이런 싸움이었어요. 심리전이었어요, 전부 다. 음. 네. 시편 38편에 다윗도 그랬어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그러니까 영적인 투쟁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명예훼손, 무고죄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음. 거짓 소문. 그래서 맞서 싸우기 위한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 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음. 자, 이거 하나님 전신갑주가 뭐 이런 거 다 오늘 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각각을 따지는 게. 자, 여기 여러 가지 부속품이 있는데, 장비들이 있는데, 전신을 다 가리고 있는 무기와 방어구들이 있는데, 음.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쭉 설명하죠, 전신갑주에 대해서. 네. 여기에 묘사된 중요한 단어는 갑주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 띠, 흉배, 신, 방패, 투구, 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거는 세상 무기죠, 그죠? 그 네. 앞에 형용해 주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뭐예요? 진리, 의, 평안의 의, 말씀, 복음, 믿음, 믿음, 구원, 평안의 성령. 성령, 말씀 이런 게 하나님의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예수님 시험 받으신 거. 음. 예수님의 광야 전투가 이 전투에 거의 뭐라고 할까요? 지금까지 집약본. 수천 년 동안 이 전투에서 우리가 집약본이기도 하고 항상 그 교재에 올라오는 전투 최고의 FM 모델인 것입니다. 네. 우리도 이 실제 전투에서도 그 뭐 진지전이다, 무슨 참호전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한 모범 사례들이 있거든요. 전쟁터에서 항상 역사에서 이런 전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겼다 이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물리력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음. 근데 예수님의 싸움은 물리력이 하나도 동원되지 없었어요. 않은 싸움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록을 잘 우리가 연구해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그 우리가 싸운 전투의 양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어떻게 대비하고 실전에서 어떻게 그걸 사용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오늘 우리가 본 하나의 전신갑주가 어떻게 자세하게 운영되는지 여기서 다 적용하고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칼로 위협하거나, 그죠? 네. 윽박지로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고도로 정제된 기만, 되게. 진리에 유사한 말, 그죠? 이런 네. 것들로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안에 싸워야 될 싸움 다 그런 겁니다. 음.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모범 삼아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게 바로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 힘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때요? 세상에 힘은 없죠. 없어요. 일제적인. 예수님 무슨 체력이 있어요? 완전히 살아있는 시체죠. 숨만 붙어있는 시체였죠. 네.
40일 동안 굶주렸는데 더 이상 이 자기의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빌려 쓴 게 뭐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였던 것입니다. 아멘. 예, 굶주리고 수척하고 생명이 거의 끊어질 정도의 조금의 어떤 미토콘드리아가 생성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는 상태, 세포에서 그런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거의 뭐 전설급 무장으로 진짜 온몸을 도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적군의 최강의 장수와 맞서서 일기토를 벌이고 완승을 거둔 장면인 것입니다. 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전부 다 이걸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의 무기로 수렴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결론이에요. 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니까 발사되고 전개되는 과정은 뭐냐면 기록되었을 때라고 포문이 열렸던 것이죠. 자, 우리가 좀 단순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우리 되게 많은 일들을 당할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의 정신을 붕괴시키고 혼란스럽게 하고 확 돌아버리게 하고 또는 낙심하게 하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만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만약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전신갑주를 갖춘 겁니다. 아멘. 예. 하지만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말을 어디에서든 할 수 있다면. 그렇긴 한데 저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복잡한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장비를 착용한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질문은 따로 받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안일하게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우리의 위로거리들만 찾아서 이 세상을 편안하게 지내려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이미 이 전쟁에 서약하고 전투원으로 나서기로 결심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운 전쟁을 이제는 참여하고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싸우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버티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아무 힘도 없는 우리에게 하늘의 그 귀한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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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래.